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라에는 내가 적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함께 왕되어 딸 시온의 산이여 영전 걷는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하늘로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증명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에게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혹시간을 사람과 내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 말일이 되면 우리가 말세지말이 되면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세지말이 되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곳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멀지 않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느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자기 스스로 뒤로 물러간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기서 말일은 이미 심판이 있고 나서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나서 하나님 어떤 일들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 산들은 각 나라와 건세를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건세 위에 뛰어난 산이 된다.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원자들, 아까 우리가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해요. 모아서 뭐 하느냐? 그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한다는 거죠. 저는 자와 환난 받은 자, 쫓겨난 자, 이 사람들 불러서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또 이 심판이 있을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쓰임을 받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습니다. 뭐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오죠.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다.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 복음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배우려고 온다. 배우려고 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을 믿으려고 온다는 것이죠. 이방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배우느냐,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의 사실들,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뭘 믿느냐? 하나님의 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율법과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뭘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공이다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정의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의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공의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것을 온전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덮으셔서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배워야 하고 정의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가지고 한쪽은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잘못 알아가지고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 그런 거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도 말씀에 비추어서 지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죠. 율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실 때 뭘 지켜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고 주셨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맞춰서, 연약한 인생에 맞춰서 연약한 인생들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연약한 인생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죠. 그냥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율법의 법보다 뭐가 더 우선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선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더 앞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법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과 민족들이 나와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자,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 미가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들이 괴로웠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무런 심판이 없어야 되잖아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으면 그 뒤로는 전쟁이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모여서 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막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불과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고 30년, 40년 후에 로마가 제2예루살렘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했던 그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박살나버려요.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도 뭘 믿습니까?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죠. 유대인들이 학살됩니다. 유대인들이 총 850만이 살아요. 850만. 전체 인구가 850만인데 850만 중에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전체 인구의 70%가 죽었어요. 70%가. 독가스실에 들어가고 생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생체 실험하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세상에 600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38년입니까? 38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을 때 총 전쟁 나가고 뭐 가고 끌려가고 뭐 징용 가고 해가 전체 죽은 사람이 6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한 1,500만 명 이렇게 더 됐으니까 한 2천만 가까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뭐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는데 850만 중에 부산시 전체 인구가 전체 인구 600만 명이 부산시 전체 인구를 다 죽인 거예요. 다 죽고 150만 밖에 안 남아요. 그 150만 명이 남아서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2차 대전 때 친구들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네요.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제일 많이 간 데가 미국에 많이 가고, 각 나라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하원 의원들로 유대인들이 많이 구성이 되죠. 그 뒤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탈취를 하고 그냥 다시 확보를 하거든요.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땅을 그냥 차지하고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무슨 분쟁이 있습니까? 팔레스티나 분쟁이 있는 거죠. 레바논하고 팔레스티나 분쟁이 있는 거죠. 자기들 땅에 그냥 들어와서 사람들 쫓아내고 그냥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수백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은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비참하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까지도 나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전쟁을 다시 연습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는 언제에 대한 예언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를 얻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언젠가는 그 포로됨에서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이 말씀에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언제 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적용이 되어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적용될 뿐만 아니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고, 또 말씀이 언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예언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 써서 못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 200년 300년 뒤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는, 기쁨의 그 나라는 언제 오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왜 이스라엘 나라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민족으로 또한 여러 이방과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도를 믿고자 하는 자, 그 말씀과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 여기에 아까 우리 봤지만 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과 이방인이 올라갔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와서 누구를 찾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어느 민족들이, 이방인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장자의 그 배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죠. 에스가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장자권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그 장자권들을 우습게 여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어온 은혜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 민족의 뭐 대단함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한번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준비하고 있다가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넘어와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는 뭐냐? 자기 소득이란 말이에요. 자기 소득. 자기 소득이란 말은 우리가 자기 유업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유업. 자기 유업은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유업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죠. 그래서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자기가 심은 대로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얻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얻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심은 그 나무의 열매와 그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열매는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둡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이 땅에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왜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얘는 자꾸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거기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자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거냐는 대화를 하는데 대답하는 자는 나도 저를 위해 살지만 이 땅에서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불평불만하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느냐? 이 땅에 있는 눈들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니까 자꾸 혼돈스럽고 이해를 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김태현 무슨 눈을 들으라고? 박이상 무슨 눈을 들으라고? 무슨 눈? 믿음의 눈을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심은 대로 보응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또 뭐가 더해져 있습니까? 여기 뭐가 더해져 있습니까? 은혜가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받는다,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교만한지, 인간들이 교만한지요. 믿음의 용사라는 사람들도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믿음의 대상이 없고 믿을 만한,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건데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천정님, 뭐가 은혜다?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걸 교만한,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교만한 게, 얼마나 교만한지요. 생각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 교만한 생각들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초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도 아닌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교만한 겁니다. 자기 포도나무 안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누가 주셨는데, 그걸 누가 심게 하셨는데, 심었으니까 낫지요. 근데 심게 한 그 씨는 누가 주셨고, 그 포도나무는 누가 허락하셨나, 그 땅은 누가 허락하셨고, 그 물은 누가 허락하셨고, 그 토양은 누가 허락하셨고, 그 계절과 환경들은 누가 허락하셨냐, 그 생명은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기르게 하실 이 인생은 누가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인간이,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 조금 뭐 되면 자기가 무슨 황금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은혜가 된다. 그럼 그게 자기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들이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만한지 희한해요. 희한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교만한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5년 동안 4년 동안 말씀으로 교육받아가 양육되었으면 자꾸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 좀 배웠다고, 말씀 좀 읽었다고 자기들이 더 교만해. 참 신기해요. 신기해. 인생이 참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저를 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늘 돌아보는데, 죄송합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지. 교회를 짓는데 뭘 했어요? 자기가 말씀을 얼마나 알아요? 저도 저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교만하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스승들을 들으면 듣고 싶은 스승을, 좋은 말 할 스승들을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말씀이 찔리지 않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판단이 되고 뭐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생각됩니까?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근데 왜 자꾸 그거 알면서 따라가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자기를 꺾는다는 거예요. 꺾는다는 거. 자기를 꺾는다는 의미죠.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서지 않도록 자기를 꺾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냐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냐고요. 그래서 교만하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교만하면 섰는 겁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나오면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냐고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고, 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만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부르짖는데 왜 응답함이 없습니까? 그 생각부터가 교만해. 그 생각부터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열릴 것이 없고, 하나님 닫으시지 않으면 닫힐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1000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100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안 하고.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지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입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야. 각각 자기 신, 자기가 믿는 자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누굴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냐?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 그냥 쫓아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해야 된다. 자, 교만함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결국 뭘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따라갑니다. 실컷 데려와서 기도하고 영접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훈련을 다 받았는데 앉혀놓고 너 왜 교회 안 오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이때껏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역사하신 거, 은혜를 베푸신 거, 그거를 말했던 그 입술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길을 쫓아가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놓으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 같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데리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예언훈련하고 중보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눈물 뚝뚝 흘려놓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뭘 듣고 눈물을 흘렸냐고. 근데 한나는 말이 자기는 이제껏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는 그런 답답한 길들을 왜 쫓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걸 이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전 앞에 서고자 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했던 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응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어디로 행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행하고자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할렐루야. 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만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냐며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